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원래 고향은 참 그리운 곳이 맞죠. 여러분도 고향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고향 땅 밟고 싶고 또 내가 놀던 곳, 내가 만나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만나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고향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 아버지 목수의 길을 따라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그 시대에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모든 생활의 책임은 남자에게 다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자녀를 기르는 일들이나 가정의 일들을 주로 했고 아주 가난한 그런 여성들의 경우는 남의 그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하는 정도의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찍 죽고 자식을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첫 장자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들이 그 아래로 동생의 아래로 4명이 있고 그리고 그 누이들 그러니까 딸이 적어도 2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7남매는 됐습니다. 7남매 이상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면 보통 한 2년 터울로 났다고 생각하면 27에 14, 한 15년, 16년 정도는 요셉이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한 20에 결혼했다고 하면 그의 나이, 요셉의 나이, 그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나이에 한 30대 후반, 38 정도에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쯤 한 16에서 18 정도 됐을 거고요. 그럼 충분히 어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로 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결국은 여기에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0몇 년 동안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먹이고 자기 동생들 먹이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이해할 만합니다. 왜 이해할 만하냐면 2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보통 이런 것을 얻으려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집에서 문자를 배우긴 했어도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주워 들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 랍비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 주워 듣는 정도. 그것을 전문 지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랍비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성경 외워야 됩니다. 해석하는 시험도 봐야 됩니다. 여러 랍비들의 문헌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읽은 것들을 리포트해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얻는 그런 훈련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나서 시험도 통과하고 됐다. 너는 이제 나가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격증을 얻어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목수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와서 가르친다니 들어보니까 신기하긴 한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어디서 온 거냐?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닌데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 된 거냐? 이게 좀 뭔가 사이비 냄새가 난 건 아니냐?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이 말은 약간 얕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지금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출신이 목수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목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목수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더 심각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높은 낭떠러지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 기사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일까지 했다고 다른 복음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배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친구는 미친 것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친구는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심지어는 친척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6절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이 배척한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그냥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5절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주 극소수의 권능만 행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권능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안타깝게 여기며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러니 믿음이 쉽습니다. 가졌으니까 쉽죠. 제가 여러분이나 이걸 신기하게도 가졌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 의해서 하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친구의 전도로 오랜 전도로 갖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다가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찾아왔다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어떤 복음 전도의 얘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어도 또 믿음이 안 생겨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전도해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이 믿음의 특이함과 신비로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생기지 않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6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긴 29절까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물론 다른 것도 언급하고 있지만 왜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권능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로마의 권능은 군대 힘으로 사용하는 권력과 힘과 때로는 폭력을 동원한 권능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군대가 침략한 곳에는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합니다. 결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폭력을 통한 권능입니다. 그럼 이 권능은 굴종을 낳습니다. 너 굴종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것 뜻입니다. 그리고는 노예 상태로 그 민족이나 나라나 그 지역을 빠뜨립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속해서 열심당원이 생겼느냐? 우리는 굴종이 싫다 이것이죠. 노예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살고 싶다.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한번 권능을 봐라. 예수님께서 폭력과 힘으로 고향에 가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느냐? 이상하게 안 보여주셨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고향 땅에 가서 그 권능을 가지고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멋지게 퍼포먼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짜였네. 이분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선택할 수 있다. 예수님의 권능은 강요하지 않는 권능이다. 로마의 권능은 강요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은 강요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권능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굴종으로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기쁨으로 받는 것이지 억지로 받아내면서 불종하며 노예처럼 그렇게 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노예가 됐습니까? 아니면 자유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지잖아요. 죄에서 놓여지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묶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란 그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성화는 평생 이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자유를 경험하며 살 것이고,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최종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자유가 무엇입니까? 썩어짐에서부터 노임받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노임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육체를 제가 얘기하는 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야 죽지 않으니까 죽음의 노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잖아요. 약해지잖아요. 병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여전히 노예 상태로 놓여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자유로워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자유로워집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화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불종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노예 삼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위험하리만큼 자유를 주십니다. 제가 왜 이 단어 위험하리만큼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자유라는 게 그만큼 좋은 거지만 또는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너 육체를 위해서 함부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 경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는 멋진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자유,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자유,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딱 한 가지의 명령 외에는 다 해도 좋다, 뭐든 해도 좋다. 얼마나 멋진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그거 다 뺏기고 이제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 수많은 하지 말라의 명령이 율법에 적혀 있어야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 인생이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풀어주시려고. 그러니 그런 권능과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지 않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깝죠.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죠. 참 안 됐다고 생각하시겠죠. 이 귀한 선물을 모르다니.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이 변하지 않거나 또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걸 모르네.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뭐 하셨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만난 사건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한 6, 7번 정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알지만, 아니 40일 내내 이 제자들을 만난 건 아닌데 40일 내내 뭐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성경에 답이 없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답을 못 드리지만 이런 추론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500명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혹은 120명이라고도 하고 500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20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120명이 문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걸 보면 또 500명이 될 수도 있고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여간 그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형제 야고보서를 쓴 그 형제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그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 동안 그의 식구들과 친척을 만난 것이 아닐까. 주님은 오늘 배척한 그 땅, 사실은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그렇지만 이들이 몰랐던 그 삶이나 우리가 몰랐던 삶이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던 삶이나 뭐 그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게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시려고 그 40일 동안에 아마도 일하신 그 결과로 야고보가 돌아오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의 식구들이 돌아와서 그 500명 가운데에는 120명 가운데에는 사도들도 들어있었지만 바로 이 식구들도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서 권능을 베푸시고 그 권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하고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드리고 그분의 전적으로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분의 권능이 흘러나갑니다. 그 권능이 흘러나가는 열매가 뭐냐?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자유와 기쁨을 느끼거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교만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그런 굴레에서 끄집어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은 자유를 주는 권능이요 기쁨을 주는 권능이요 평화를 주는 권능이오니 그 놀라운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며 맡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